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너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너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범사의 복을 받는 자, 범사의 복을 받는 자 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고 싶으시고 어떤 모습을 기뻐하고 복을 주시고 그가 손을 대는 범사에 또한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20절의 내용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에게 빌려줄 수가 있는데 빌려줄 때 하나님이 한 형제로 주신 너의 이웃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에 대해서만 나중에 그 사람이 갚게 해라.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이 규례를 주는 게 아니 타인에게는 적절한 이자를 받아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같은 기업,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한 그러한 이웃된 사람은, 형제된 사람은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급해서 필요할 걸 줄 때 그냥 주지.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나중에 갚아라 그러지. 그것을 이자를 쳐서 고리대금하거나 그렇게 하는 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다른 이유와 목적이 존재해서 일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누가 자기 자식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합니까? 특별히 어떤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그러니 너의 형제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고 원금에 대해서만 나중에 그가 회복되거든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기본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본질을 이어받고 있는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했다면 그런 부분은 덜이 행하지 말고 반드시 속히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이 밖에도 계속 규례와 법도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정욕적인 거나 이런 것이 되면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규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들을 잘 지키면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본문에도 기뻐한다고 해서 범사에 복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 드러나는지를 다시 한번 잘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도 그 본질은 같으신데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 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늘 필요하다.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욕을 부리고 무력을 부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와 같은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복 주시는 범사의 복을 주기를 기뻐하는 이러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이러한 삶으로 예수 안에서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삶과 그 열매가 어떤 삶을 추구해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지 오늘의 본문이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복을 받는 자의 삶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에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이 규례와 법도에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살 때 범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잘 이해하고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범사의 복을 우리도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을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한 생명의 교훈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성령의 감동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